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참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법이 필요하죠. 법의 역할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살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는 겁니다. 이 말은 만약에 법이 없다면 공평하지 않은 세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 말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하면 사람 살아가는 데는요, 문제가 없는 곳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을 개라도 하나 하면 개에 대한 그런 법이 있죠.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됩니다. 그리고 1년에 몇 번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큰 국가를 이루고 있는 이 우리나라에도 헌법은 존재합니다. 그 법이라고 하는 것, 그게 없으면 공평하게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만큼 문제가 많습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죠. 가장 이상적이라고 완전하다고 생각했던 에덴 동산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본래 에덴이란 뜻은 영어로 파라다이스, 천국, 완전한 세상,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간이 추구했던 가장 이상적인 곳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예수님이 가르쳤던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그 12제자들에게도 늘 문제는 속출했습니다. 능력의 종이요, 사도인 베드로와 바울이 목회하던 그 초대교회에도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야, 천하의 베드로도 바울도 목회하는 교회에 문제가 있구나. 그런 분들도 문제가 있는데 내 목회지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이건 얘기가 안 된다. 참 위로도 되고 기도의 제목도 되기도 합니다. 교회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있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우리 신앙 공동체도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은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있죠. 직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문제 없는 곳은 없습니다. 크고 작음의 문제이지 다 문제를 가지고 갑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얘기하죠. 너희가 뭔 걱정이냐, 밥만 잘 먹으면 되지. 저희 아이들은 아침밥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점심 뭐예요? 점심 먹으면서 엄마 오늘 저녁 뭐예요? 그 아이들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그 별 문제 아니지만 아이들에게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크고 작음의 문제는 자기에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다만 느껴질 뿐이지 모든 사람은 문제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무방하다는 것이죠. 문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공동묘지입니다. 거기는 다 아무 소리 못하는 시체들만 누워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나 지방의 어느 혼인집에 같이 참석해서 축하해주고 그렇게 즐거움을 나누고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마 예상보다 손님이 더 많이 와서, 아니 오셨던 손님들이 더 많이 마셔서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죠. 잔치하면 술 없으면 잔치 잘 못했다고 하는 집들도 있더라고요. 더욱이 유대인들에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술 이상의 음료수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건 엄청난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단이 났죠. 지금처럼 대형 마트가 있어서 대형 마트에 가서 사올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곳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오늘 이 가나 지방의 혼인잔치에서 일으켰던 이 표적이 첫 번째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문제, 예기치 않은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당황하고 염려하고 심지어는 절망하기까지 합니다. 우리 교회는 뭐 작아서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모르겠죠. 담임 목사에게 이야기가 되지 않아서 그렇지만 개개인의 문제가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없어도 한 가지 이상의 고민, 문제들은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가 아는 것이 있으면 기도를 해주는데 몰라서 기도를 못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그 까뮤의 출구 없는 문이라고 하는 그 문에서도 잘 지적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문제를 만나면 자포자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아예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술을 의지하고 파괴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타인의 인생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을 파괴하고 자기 인생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로 인해서 파멸의 길로 치닫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거나 환경을 탓합니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느니, 뭐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환경이나 남을 원망하죠. 우리 옛말에도 있죠. 못된 목수 뭘 탓한다고요? 연장 탓한다고요. 잘 되면 자기 탓이고 못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죠. 이건 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기도 하고요. 환경을 원망하기도 하고요. 왜 용돈도 못 줄 거면서 날 낳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녀들도 있다고 합니다. 원망으로 일관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찾아보고 해결의 길을 모색을 합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역사를 빛낸 인물들 보면요. 한결같이 이 세 번째 태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명량 해전을 앞두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수천 척의 외적 앞에 12척의 배를 가지고 아직 소신에게는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 앞에서도 긍정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대처하면서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하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역사를 변화시켜왔고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성공했다, 위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비록 남들보다 어려운 환경, 신체적인 핸디캡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하고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던 사람이 누구 있어요? 헬렌 켈러죠. 그 헬렌 켈러를 우리는 장애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마 시간이 더 지나면 위인의 반열에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 문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결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확연한 차이를 느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주님은 인간 세상에 찾아오시는 주님입니다.
다른 종교는 수행을 통해서 신에게 가까이 간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 가운데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님은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것을 보십시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면 언제나 문제가 있는 현장에 나타나셨습니다. 병마를 인해서 자그마치 38년을 누워서 지내는 중풍병자가 있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젊은 아들을 잃고 애통하는 그 나인성 과부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문둥병으로 집에서 쫓겨나고 사회로부터 외면당했던 그 집단 생활하는 그 문둥병자를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에게, 인생에 고민하고 방황하던 그 수가성 여인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절망하여 졸고 있는, 또 고기나 잡겠다고 하향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찾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문제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어요. 뭔 찬양입니까?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여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이래 부르는 게 맞나요?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의 문제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중에 그런 인생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로 고민하고 지금 마음에 짐을 지고 있는 성도들은 없습니까? 오늘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문제 있는 인생, 아픔을 가지고 있는 인생,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인생,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무거움을 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주님은 부르고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렇게 인생에 해결받은 분들의 그 믿음의 선배들, 성도들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위로를 받습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해결받지 못하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선배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냥 위로나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돌아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은 2000년 전에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하여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믿음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찾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편히 쉬게 해주겠다. 예수님의 초청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그 비결을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응답 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막연한 주님, 2000년 전에 역사하셨고 오늘도 특별한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여러분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짐을 덜어주시고 내 인생의 고민을 해결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고 문제가 있는 곳에 기적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인생의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를 만나는 그 장소가 기적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장소가 주님을 만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찍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복음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님 계신 곳에는 문제가 변해서 기적이 되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찾아오시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았다라고 하는 그 기적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향해 갈 때 갑자기 불어닥친 풍랑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다 물에 담겨 죽게 될 지경이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니 안심하라. 그 말씀에 그 제자들의 그 폭풍의 현장이 기적의 현장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예수님이 그 혼인잔치집에 계셨기 때문에 그곳이 기적이 현장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문제가 변하여 기적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아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이를 키워보셔서 알겠지만 아이가요 배고프면 어떡합니까? 죽으라고 울죠. 그 울음소리는요 그냥 일반 울음이 아닙니다. 절박합니다. 배고프다는 절박함입니다. 그 울음소리 때문에 엄마가 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거죠. 오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에 분명히 오신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 주님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한, 그 주님으로 인해 은혜를 받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저는 이 목회 현장, 지금 우리 행복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이 목회 현장이 저는 기적의 현장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다른 분들은 안 믿나 보네. 그렇게 믿습니다. 지방의 선배 목사님들도 저를 보면서 참 신기하다고 하십니다. 그 말 들을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위로해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믿고 아멘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렇게 우리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찾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낙담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면 이왕이면 주님 찾다 죽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 찾는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고 죽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가 주님을 발견할 때 바로 그것이 기적의 현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적의 기회로 만들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가 아무 문제 없다? 저는 이 교회가 병들기 쉬운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에 문제가 없고 평안하기 시작하면 그 선배 목사님 마음이 두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지면서도 자기 그 목회가 엿가락처럼 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에게 문제가 생기고 교회에 문제가 생기고 목회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요, 전투력이 상승한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서 자기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당신의 그 목회 필드를 지켜나간다, 그렇게 고백하는 걸 봤습니다. 아니라면요 타락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요, 기독교가 지금 자꾸 내리막을 걷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육체가 편하거든요. 이제 조금 먹고 살만 하거든요. 제가 어릴 적에 우리 고향교회 새벽 기도가 4시 반 5시에 그때 드렸었는데, 아버지랑 늘 산책을 하다 보면 지금 생각하니까 예배를 마치고 이제 기도할 그 시간이었습니다. 그때는요 새벽 기도에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왔는지 모릅니다. 교회 앞을 지나면요 늘 우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 우는 소리가 교회 밖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그 기도가 절박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우리 자녀 등록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등록금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요. 병원에도 마음대로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 우리 애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주세요. 그런 절박한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절박한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 성도들을 만나 주셔서 신앙의 기쁨이 있었고 감격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힘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부르죠. 굳이 예수님을 안 찾아도, 하나님을 안 찾아도 밖에 나가면 먹을 것 있고 아프면 병원 갈 수 있는 그런 좋은 세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전투력이, 영적인 전투력이 자꾸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유럽교회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너무 안일하거든요. 신앙의 위기감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위기감이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그러면 그 재림 좀 나중에 하시죠. 사실 그런 기독교인들도 많을 거예요. 오늘 문제가 생기거든, 오늘 문제를 만난 성도가 있다면 이제 기적을 낳을 기회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기 때문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기적들을 경험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놓이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도저히 자기들 힘으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니까요, 상상치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괴롭혔던 그 애굽의 군대를 한순간에 몰살시켜버렸습니다. 교회는요, 핍박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요, 조금 어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부흥하고요, 교회가 교회처럼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다면 그 문제 만난 그 장소가 바로 기적의 장소다,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더 기도할 수 있는, 더 주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문제를 피하지 않고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있을 때 문제를 고해야 되죠.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듣고는 바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찬송 있죠?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우리 신앙의 가장 기본인데도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늘 주님 앞에 고했습니다. 고할 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고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온전하게 설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성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고 기도하는 성도가 능력의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순종할 때 순종하는 그 자리가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시행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아마 하인들 중에서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물 채워서 어쩌라고.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겁니다. 이거는 잘못하면요, 땀 따고 정도가 아니라 생명이 걸린 일일 수도 있습니다. 맹물을 왜 가지고 와? 절단 나는 겁니다. 쉬운 문제, 이 순종이라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순종의 문제들을 겪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거 너무 어이가 없고 허망한 일 같은 그 하나님의 감동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이 감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고민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겁니다. 포도주도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가장 좋은 포도주로 변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순종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응답으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언제 기적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홍해가 갈라지고요, 말씀대로 순종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치라고 하네, 돌덩이를 치라고 하니까 그 돌덩이를 치는 순간 그 돌덩이에서 샘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둥병자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자기 문둥병을 가지고 간다는 게 판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달려가는 도중에 그 문둥병이 치유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건요, 우리 지식과 이성으로 이해되지 못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넘어설 때 그곳에 기적의 현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또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들로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그런 문제를 던져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죠. 그러나 그 문제가 떨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은 반드시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순종함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 행복한 교회가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은혜로 받아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많은 기적들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